본문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해서 이제 순종해서 바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제물로 바치면 목숨을 끊어서 바쳐야 되니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건지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어요.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어린 나이인데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요 부름 받는 계기가 돼서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질 때 쉬게 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부름 받고는 항상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을 부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이 다마셋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이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이 다마섹에 가다가 그때 부름을 받고 사람이 비어나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비어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됐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할 때를 보면 우리 삶의 어떤 이 계기가 됐을 때 전환점이라든지 큰 위기를 당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든지 뭐 큰 질병 속에 고침을 받는다든지 또 본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삶의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은혜의 감동이라는 게 뭘로 헤아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큰 감동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는구나. 아이고 이 사탄이 이 베드로를 노려요. 베드로를 노려.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탄이 항상 베드로를 넘봤는지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사탄아 얼마나 우리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이런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뒤를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꾸짖어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우리 같은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의 사역의 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난과 죽으심의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붙들고는 아니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 감당해야 되는가 또 이해가 안 됐던지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지 이러다가 꾸지람 당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더라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구역의 사역, 구원 사역의 그 길을 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고난받아도 안 되고 죽으셔도 안 된다 이랬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지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에 베드로도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앞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뭐래요? 깨네. 우리 믿음 생활이 근신도 좀 오고 깨어 있어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차는 이게 사탄이 말이야. 이게 마귀가 그냥 산길을 차는 자들 어떻게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시험에 걸어 넘어뜨리고 실족하려고 그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 찾고 있대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은 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다른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게.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누구겠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너를 베드로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하였노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이 마귀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 떨어지니까 그거 이기게 달라고 믿음으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4절 뒤를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마귀가 역사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믿음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걸 믿고 믿음으로 이기는 축복 있기를 바라요. 이게 마귀 역사구나 하면 예수 이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2절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너는 모한 후에 돌이켜.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걸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구나. 예수 이름 물리치고 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지. 그걸 이래서 내가 깨닫고 나서 돌이켜야 된다.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이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이게 복이요. 이게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거기서 허우적 그거 방황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 그거 모를 거 아니겠어요. 깨닫고 보니까 이가 아니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근신하고 깨고 이 마귀가 저기 굶주린 사자처럼 산길에 두루다니면서 삼킨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 당하면 안 되지. 예수 이름 물리치고 믿음을 굳게 해서 이겨내고만 이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이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요? 앞으로 가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엔 그랬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그저 앞좌석에 와서 은혜를 열심히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씀.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중간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끝에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안 하시네 여러분들. 동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됐으면 금자리로 오라 뭐 그런 말씀했잖아요. 앞자리. 우리 믿음이 자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말씀 들을 땐 잘 듣고 얼굴이 환하더니 어느 날은
이러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 양반 얼굴만 자꾸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 눈에도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삼을 때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 뒤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계속 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이게 둘이 물러가다 보면 떨어지는 거니까 멸망할 자가 되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믿음을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이 꼭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처음은 뭐 믿음 생활이 뭐 그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믿음이 훌륭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 생활 뭐 잘하는 것 같이 혼자 은혜 받는 것처럼 요란복전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래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은 어떨지 몰라도 이 나중 믿음이 좋아야 된다. 우리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면 안 된다 이거요. 언제든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야, 내 믿음을 빼앗아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예수의 이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도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 중간에 실족해서 예수님 부인한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느냐면, 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실족했잖아요. 실족한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미 깨닫고 돌아서서 그런가 봐. 이 깨닫고 돌아섰는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하십니다.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실족했지만 제 마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가 넘어졌다가도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일어난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내가 젊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를 떼고 허리를 동여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 떨어지기도 하고 실족도 하고 부인도 하고 이랬지만은 나이가 들면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믿음이 바로 서니까 남이 너를 띠뛴다. 그 얘기는 남들이 너를 포송줄로 맨다 이거요.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 끌려가가지고 죄수로 끌려가지고 정말 복음 못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그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 정말 믿음 생활 하다가 중간에 넘어졌지만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귀한 일꾼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도 이 믿음 생활하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족하지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그래도 우리는 곧바로 깨닫고 돌아와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은 앞으로 뒤는 남의 것이고 앞에 것만 내 거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2절 뒤를 맨 끄트머리를 보면 내 형제를 뭐하라? 굳게 하라. 깨닫고 돌아와서는 다른 형제들도 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믿음 생활 굳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붙들어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붙들어 주라.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말입니다. 내가 그거 너무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한 짓을 돌아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어떻게 이런 죄를 졌을까?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걸 보면서 야,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는 거 그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거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얘기는 우리도 죽어도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영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 받아서 다시 구원받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요.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래서 언제도 우리는 산 소망. 언제든지 죽을 내 영혼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이런 산 소망 있다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셔서 천국에 눈뜨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믿음 생활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믿음 생활이 이게 마귀 역사도 있고 또 내 믿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실족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는데 잠깐이래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깨닫고 돌아와서 믿음이 앞으로 가니까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단해서 나오는 금, 그 소중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축복이 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앞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 여기라. 이 모든 가정이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그렇대요. 우리가 세상의 마귀 역사로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도 떨어뜨리려 실족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뭘 예수님 십자가 붙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의 떨어졌던 것 다시 회복하고 다 앞으로 정진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 나타난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중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 베드로도 실족했지만 나중에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서 바라서서 믿음 생활을 굳게 해가지고 전진할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앞으로 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참서 목사님 설교가 뭐냐고 딱 누가 물어보면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은 앞으로 간다 이거예요. 앞으로. 자,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그는 베드로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어디도 가기를 각오했다. 아니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냥 믿음 떨어진다, 마귀 역사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아유 예수님, 제가 예수님하고 감옥에도 갈 각오도 하고요, 죽을 각오도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이 신앙생활에 정리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정리를 해놓을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 시대는 없을 확률이 더 커요. 그런데 혹시 공산당이 총뿌리를 여러분 가슴에 딱 대놓고 너 예수 믿다고 할 거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해. 믿는다면 내가 쾅 쏠 거고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여러분 가슴에다 총뿌리를 딱 대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좀 신나게 대답 좀 해봐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 안 믿는다고 해야 되겠지. 이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각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그 베드로도 그런 각오가 있었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나는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죽는데도 갈 수 있는, 내가 각오했어요, 정리해 놨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칠 만도 한 게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다 떠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막 고침 받고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 원하는 건 나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데 헷갈리는 소리를 하네. 이래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어렵고 이상한 소리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툭 베드로가 나서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도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요, 아주 표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해 줍니다. 그리스도시요 구원해 줍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누구든지 그 신앙 고백을 다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하죠? 입이 다 벙어리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꼭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그 복 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는 승려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내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굳게 믿고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쑥 들어. 그게 열쇠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줄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큰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감옥에도 가고 말이에요, 죽을 거 각오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누가 하세요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언제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너 큰 소리 친다만 오늘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까 갑자기 약해진 거예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실족해가지고 예수님을 나는 몰라 3번 부인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믿으면 우리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다.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음에 제가 각오했어요. 그러다가도 넘어져도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깨끗이 져서 구원받는 사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계획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요, 능력이라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의 허물이 사라짐받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첨도 없이 흠도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서 거듭나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크게 받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